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중별 예식을 따라 도색동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곳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 되는 일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혼례도 아마 이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신경을 썼어야 됐을 것이고, 또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제일 기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군가 초대를 받았냐면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이 혼례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례식이 진행이 되었겠죠. 신랑 입장하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이 정말 당당하게 입장했을 것이고, 또 신부 입장하면서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아는 지인들이 축가도 불러주고 축하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기쁨의 혼례 잔치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은 이제 무엇이 남아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이 부부가 준비하였던 맛있는 식사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이 이 신랑 신부를 만나면서 축하도 건네고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진행하던 중 일이 터지지요.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무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어쨌든 기쁨을 위해서든 나의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생각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혼례식에서 이 혼례식을 준비한다는 건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장 기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되도록 음식이 남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례식의 주인공이 되는 어쩌면 한 부부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혼례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 포도주의 맛도 못 보고 향도 맡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 혼례식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발만 동동 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와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매몰차게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너희가 물을 떠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가득 채운 이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무슨 축복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되려 그 물 떠온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인들, 이 물 항아리를 옮기던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으려나? 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말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 책임은 아니니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져다 줍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그 물 항아리가 물이 들었는지 포도주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나눠 줍니다. 하인들의 아마 등골은 서늘했을 것입니다. 야, 저 물인데 사람들이 맛있는 포도주를 먹고 물을 또 마시면 이 분위기가 얼마나 깨질까? 산통 깨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서늘했을 그 순간 연회장이 한 잔 딱 마시는 순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더 좋은 포도주, 이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없을 정도의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연신 칭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아마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손 가운데 더 좋은 것이 날마다 쥐어집니까? 마치 좋은 것을 쥐어졌다 하면은 저기 더 먼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니 예수님보다 더할 날이 없이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포도주와 같은 것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이 시간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실망하는 일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더 좋은 것을 가지려 한다 하더라도 이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처럼 때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좋은 포도주를 얻었던 것처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좋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축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물불 안 가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그대로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 결혼한 대상이 아마 프로포즈를 하거나 내가 널 좋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의 이제 결혼 생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오늘 이 시간까지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오셨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좋은 포도주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를 분명히 오늘 하루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간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골짜기 넘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면 분명 언젠가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처럼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더 좋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그 복된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냈죠.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물론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왔기 때문에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7주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48주년의 첫 번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성도가 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또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겠죠. 그렇지. 4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시작된 이 48주년 또 앞으로 몇 주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행되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더 좋은 기쁨으로 또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또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그런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물이 얼마나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니 이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때로는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이 혼례 잔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것은 제자들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드디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날마다 동행은 하지만 예수님과 살갗을 부딪히거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행해 주셨고 기록된 이 말씀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읽고 듣고 봄으로써 그 믿음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나의 가족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더 큰 기쁨이 있겠구나, 더 큰 복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할 것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또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는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이전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갔었던 삶이라면 오늘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했었던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얼마나 더 크고 복된 삶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상첨화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비단 위에 꽃을 두다 라는 의미로서 좋은 일 위에 더 좋은 일이 더하여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금상첨화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천재는 아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진 것은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금상첨화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를,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과 행복이 그리고 참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혼례 잔치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혼례 잔치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좋은 것으로서 더 복된 것으로서 날마다 채워지고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에 가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